시편 50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간구나 탄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혹은 어떤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시를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예언시. 그리고 이 예언시는 예언시 가운데도 재판 연설 양식에 따르고 있어요. 재판 연설, 재판장에서 이제 판사가 연설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 연설 양식이라고 해요. 자, 1절부터 6절, 7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에 22, 23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당신의 백성을 직접 소환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피고 원고 이렇게 소환하죠. 그렇게 딱 그 장면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등장. 재판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재판장을 굉장히 이제 높여야 돼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진짜 과중한 임무죠. 그리고 또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재판장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재판장에 아프리카 있을 때도 가봤는데 그 아프리카인들도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하얀 그 가발을 쓰고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 전부가 rise 그래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재판장이 자리에 딱 취할 때까지 올 때까지 전부 다 일어서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할 때마다 다 honorable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Your Majesty라는 말도 붙이고 그래서 다 이제 아주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이렇게 모든 말에 다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자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삼키는 불길이 앞섭니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 그러니까 빛과 그 다음에 불길 뜨거움이죠. 불길 그리고 돌풍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산이 진동을 하고 불과 연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이런 현상들입니다. 구약에서 쓰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왜 현현하시느냐?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뭐 하셨어요? 계명을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현현하시는 겁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 이렇게 딱 말하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사람들 그 앞에 사람들 시내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피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니까 모세가 거기서 제물의 피를 막 이제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과 하나님 율법 말씀과 백성 사이에 피를 나눠 뿌린 피로 연결된 그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제물의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 언약한 내 백성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 이제 쭉 모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약을 맺었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다른 법들이 아니라 이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계약을 딱 맺은 거죠. 자, 6절을 보면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일어나서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재판장이 오시는 것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재판장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체결된 언약 기억해라. 체결된 언약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너희는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이 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23년.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하면 시편 150편이 끝나겠죠. 1년에 52주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3년을 하면 시편이 끝나는 건데요. 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오늘 이 재판장에 여러분이 서 있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판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부터 15절 보면 올바른 제사를 요구하시는 재판 연설을 해요. 너희의 제사가 지금으로 하면 너희의 예배가 얼마나 올바르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제사의 예배에 저울에 너희를 달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재물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재물 때문이 아니래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특이하죠.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덜어 있지만 뭐 코로나 때 시작한 그 이유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을 하는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주는 그 시간까지 내가 혹시 박탈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필요로 하시고 재물 없이는 뭐 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헌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것 없으면 또 교회가 그것 없으면 뭐 안 돌아가고 하나님 일 못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강조하고 뭐 이것 때문에 해라 저것 때문에 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의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재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하는 식의 그런 기도는 사실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 요번에 이런 사업, 이번에 이분 뭐 그거 잘 되게 해주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 헌금할게요.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허망한 기도죠.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요 세 가지에, 여기 성경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잣대로 이 저울로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1번이 뭐예요? 감사죠. 두 번째는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감사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일 형제랑 우연찮게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물질이나 뭐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 원래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활동하던 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무신론으로 빠져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뭐라겠냐면, 무신론자가 된 이유,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이유, 별로 내 삶에 바뀐 게 없고 불편한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별로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인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 뭔가 살면서 오늘 아침에 햇볕이 들어, 아 따뜻해, 너무 좋아, 좋아까지지, 아 감사해, 아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데. 예? 신선한 공기 좋아, 아 좋아, 기분 좋아까지지, 아 감사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꼭 얼마 낼게요 하는 그런 약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불리할 때조차도 지키기로 약속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린 그 하나님 말씀에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삶, 한결같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재를 사랑하죠. 하나님은 천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쇠를 사랑하세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돌쇠 보고 답답하다 그럽니다. 돌쇠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아주 팡팡 튀면서 아주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변화무쌍하고 아주 아이디어가 넘치고 아주 에너제틱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천재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 뭔가 금방금방 이익을 내고 하는 사람, 사람이 볼 때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한결같은 사람, 좀 둔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한다고 한 것은 그대로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환난 때에 기도한다.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참 말로 하는 신앙은 참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정말 많죠. 평상시에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환난 때에 드러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큰 이제 환난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죠. 미국에서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거의 마지막에 이제 펴내신 책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본인이 췌장암으로 판명됐을 때, 본인이 그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설교들이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그 중에서 많은 설교는 뭐 꼭 설교는 아니어도 신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위로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런 그 병상 신방할 때 전했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죽음에 관하여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왜 읽겠어요? 병원 신방하면 특별히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겠죠. 그런데 그 책을 펼치고 나서 정작 본인이 췌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 자기가 병상에서 했던 모든 설교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자기한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이론적인 이 생각은 이제 내 생명을 붙잡는 진리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할 쓰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것이 내일이 아닐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이런 위로와 격려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툭툭 생각 없이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던지는 말들이 지금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진짜 무슨 놀리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은, 그때 정말 그것이 위론적인, 우리가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붙잡는 진리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할, 그냥 좋을 때는 이것들이 다 그냥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것이 붙들 진리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예배는 그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나를 부활시키신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그냥 푸념 섞인 말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3일이 끝나면 일어날 것이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에 감사하고 서원을 지키며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이 재판관 하나님이 체결된 언약의 근거에서 보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재판관에서 연설하실 때에 지난 날에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정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특별히 23년 요 한 해 동안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죠. 24년도 있고 25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시간이 없을 때가 다가오죠.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 보면 올바른 삶을 위한, 처음에 아까 뭐였어요? 올바른 예배, 제사를 위한 재판 연설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올바른 삶을 위한 재판 연설입니다. 16절부터 21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뜻밖에도 그분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잘 알며 이것을 전파하기도 하는 성도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낙인 찍으십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이 5절에서 부르십니다.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처음엔 이렇게 나를 믿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시는데 7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 하고 호칭이 바뀌어요. 나를 믿는 성도들에서 내 백성으로 호칭이 바뀌고, 이 호칭이 변화된 호칭이 16절에 가면 악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호칭이 바뀌게 되죠. 나를 믿는 성도들에서 내 백성으로, 거기서 악인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액의 헌금도 거침없이 바쳐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입술로는 은혜의 말을 달고 살지만 일상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중한데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지우고 삶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다 지우고 그의 행동과 태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곧 행동과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과 태도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도 그것을 태도를 거칠게 해서 주면 그건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암과 삶이 다르면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슈죠. 우리가 특히 개신교에서는 예전 로마 카톨릭이 행위 구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그쪽 얘기하면 마치 구원파가 맨날 구원 해가지고 구원 얘기 잘 못하고, 신천지가 맨날 무슨 새하늘 거새 땅 신천지 해가지고 신천지 얘기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행위 구원 맨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무슨 행위 조금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행위와 구원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태도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재판장이 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일날 100번, 1000번, 10,000번 교회 나와서 예배 그럴싸하게 드려도 사는 것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단 1도 사는 것이 그 예배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악인입니다. 악인. 21절을 보면, 그런데 악인이 심판을 잘 안 받죠. 바로 쳐맞으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아이고 큰일 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악인의 상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모르나 보다, 속나 보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나를 의인으로, 내 말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왜냐하면 목사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리고 뭐 헌금 똑바로 하고 예배 그대로 참석하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100%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속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내 고백과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좋아하시겠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그 침묵은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동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주 침묵하시지만 결코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일도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그 뒤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삽니다. 너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내 아내로 삼은 다음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잠자리를 했었고, 그때 동안 그런 생각들이 안 났을까요? 그런데 그 우리아 생각 안 났을까요? 우리아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이 하나님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처음 나왔던 아이는 결국에 생명을 잃고 말죠. 결코 끝까지 침묵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나타나서 너희를 돌아봐라. 지금 너희가 내가 침묵한다고 내가 속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를 지금 아직 시간 있을 때 재판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희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서 이 시를 이렇게 최후의 경고로 마무리하십니다. 원래대로면 처벌이 바로 임해야 됩니다. 예배 개판이야, 처벌. 야, 사는 게 그게 뭐냐, 처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로 끝나요. 왜 그래요?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유예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경고로 끝나는 겁니다. 처벌이 마땅한데 처벌 장면 대신 엄중한 경고와 마지막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만성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은 먹이를 찢는 굶주린 사자 같은 진노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 7절부터 15절 그리고 진정한 일상 16절부터 21절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이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지금 내 앞에 왕이 계시다는 것, 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일상을 사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감사 감사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 감사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서원을 지키는 신실한 이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어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